이사야 1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축 도구 중에 수평자라는 게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투명한 튜브에 물방울이 있죠. 그래서 이 물방울이 기준선에 있으면 수평인 거고 이 물방울이 기준선을 벗어나 있으면 기운 거예요. 만약 기울었다면 다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mm, 2mm 정도 어긋났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옆으로 갈수록 그 기울이는 경도가 심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수평자와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수평한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늘 보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선에서 벗어나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의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가 66장이죠. 1장에서 39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질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반대로 하나님의 회복과 종말론적인 계시를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정점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66장이죠. 39장까지가 징계와 질책, 나머지 27장이 회복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종말론적인 계시와 기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봐서 이 66이라는 숫자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쩌면 구약에 쓴 책인데 이렇게 성경을 축약해서 담고 있는지 참 신비롭죠. 최근에는 56장부터 66장을 별도로 구분해서 3이사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39장까지를 1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2이사야로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타락에 빠져있던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마음을 그 이름 뜻대로 선포했던 선지자죠. 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시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오늘 18절의 말씀 눈같이 양털같이라는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눈과 같은 성도, 양털같이 정결한 성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양털 같은 눈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는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성도다운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다운 영성. 오늘 이사야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라는 거예요. 1장부터 66장까지의 이 모든 장대한 내용. 그래서 이사야를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내용이 적으면 소선지서예요. 대표적인 대선지서가 바로 이 이사야죠. 이 많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베푸셨고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명의 왕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4명의 왕의 재위 기간만 113년이에요. 여기에 이사야가 어떻게 활동대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4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분명하죠.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며 예언했고 또 그 가운데서 놀랍게 성취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사야의 내용이 40장을 기준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사야 한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 저작으로 보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이 너무나 광대해요. 근데 오늘 이사야 1장에서 보는 성경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왕이 4명이나 지나갔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주류 중에 주류로가 하는 그 왕들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이사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강하냐, 누가 부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나의 계시를 보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가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판을 쳤고 특히 우상 숭배와 같이 병행하는 혼합주의가 횡행하던 시기예요. 사회적으로도 타락해서 약자를 도리어 돕지 아니하고 약탈하고 억압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던 타락의 시대였어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망각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이 이사야서를 적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참담한 징계를 받게 되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10명 때문에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10명조차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하늘이 어두울 때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혼탁할 때 성도는 더 빛을 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계시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사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묵상하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다운 영성으로 산다면은 혼탁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분명하게 들려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같이 양털같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다운 행실을 찾으세요. 영성이 참으로 빛을 발하는 시간은요, 신비한 시기만이 아니라 이 영성이 삶에서 드러나야 할 때예요. 참으로 영성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삶에 영성의 결실과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없어요.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함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을 진실한 성도로 보겠느냐는 거죠. 4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슬프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에 유다를 비춰봤더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데 선민다운 행실이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슬프고 이것처럼 탄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그들의 재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어요. 잘 짜여지는 제사, 좋은 제물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행실이, 삶이 제물로 얹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이 중하게 여겼던 월삭과 성회와 대회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됐다라고 한탄하세요. 왜 성회를 열고 왜 월삭을 하고 왜 대회를 열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거룩하게 제사하고 돌아가서는 똑같이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지하고 무도하고 우상과 혼합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려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운 거죠. 29절에서는 상수리 나무라는 말이 나오죠. 상수리 나무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에요. 너희들이 그 상수리 나무처럼 힘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에게 보이로만 오는 사람이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도 보이러 오는 사람일 뿐이고 마당만 밟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탈하죠. 21절에서 정말로 이 신실하던 성읍이 마치 창기가 된 것처럼 타락해서 살인자들 뿐이라고 개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도시죠. 그런데 그 안을 보니 살인자들 같은 분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들밖에. 고관은 뇌물을 탐하고 판결을 굳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해요. 오히려 도둑과 결탁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만 생각해요. 선민다운 그런 행실이 없는 유다를 향해서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가득한 피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보면 요한의 환상 가운데 요한은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선한 행실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거벗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다운 행실을 갖추고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 성도다운 행실이 없어서 벌거벗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부터가 먼저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고 우리의 성도다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다운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다운 변화를 원하십니다. 성도다운 결단, 성도다운 변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코로나를 지나면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눈같이 양털같이 변화시켜 주신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이사야 1장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66장까지 이어지는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부르시죠. 오라, 우리 변론하자. 너 한번 와서 나랑 같이 얘기 좀 해보자. 근데 그때 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걸어가다예요. 걸어가다.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가라는 거죠. 다시 나에게 걸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변론해보자. 그렇게 변론하고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다면은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정말 그렇게 붉게 물들어 오염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눈같이 양털같이 바꾸어 주실 사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내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나쁜 일을 하는데도 다 오냐오냐 봐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틀린 거는 말해줘야 되고 고쳐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랑에 담겨있는 공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고자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이 공의만 있다면 판단만 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위축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한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친다면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희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범죄함으로 맞아 터져서 병들어 있는 너희를 치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다운 모습과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기다림에, 하나님의 이 기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다운 영성으로, 성도다운 행실로, 성도다운 결단과 변화로 오늘 이 혼탁해져가는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다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성찰하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합당한 행실 되게 하시고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 눈같이 양털같이 변화된 모습과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1000번째의 예물, 주님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를 눈같이 양털같이 변화시키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